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드리든지 또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재하시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시편의 가사를 따서 곡을 만든 찬양이에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김우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작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을 통해 우리는 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잠시의 즐거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익을 얻고자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자리를 떠나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루를 사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TV를 켜고 쉼을 얻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과 지나온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 각자가 선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며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치료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도움을 구하고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방어했다고 생각했던 저희가 사는 호주, 특히 시드니 땅도 매일 수백 명의 감염자들이 생기며 락다운을 통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한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믿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끼리 모이고 즐기는데 너무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넉넉하진 않지만 정성을 다해 우리의 가진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배운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가까이 있는 믿는 지체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목 놓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수동적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이 시간이 유익하게 되어져서 부모된 저희가 말씀을 읽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무너지며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 각자도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각자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과 같이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며 치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조기도 형제와 수아를 지켜주시사 어려운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락다운으로 학교를 갈 수 없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때로는 부모된 우리가 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기초하여 아이들과 대화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온라인 세상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아이들을 대하며 이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부족하지만 부모된 저희들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아이들이 드리는 각 예배를 기억하여 주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도 그들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날마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락다운으로 거동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교회와 세상을 위해 더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믿음의 모범이 우리와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 많은 열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탈리반의 장악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로컬 크리스찬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시편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박영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즐거움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민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일생을 의존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 흩어져서 정말 다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조건이 건강을 잃는 것,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양상으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마음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의 하나의 요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곧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또 제시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의존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이제 내가 자율적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잘 의지할 수 있다,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힘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율적인 내가 점점점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일 때야, 갓난아기일 때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성인의 시기를 거치고 장년의 세계를 넘어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갓난아기의 부모를 의존하는 그 의존처럼 노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환경의 도움이 아니면, 나라의 도움이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주는 우리 호주와 같은 이 서구사회 복지사회의 도움이 아니면 실제로는 참 어렵다는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두려움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제 할아버지께서 1년 반 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 할아버지를 가료를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요양병원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자녀들이 다 병수발을 들어야 됐던 때가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 천국 가셨을 때도 집에서 장례를 했어요. 그때는 장례식장 그런 거 없었어요. 모든 게 집안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그 노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집에서 다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의존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1편의 기자도 어떤 분들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다윗이냐? 나이가 많이 든 다윗의 시편이다 이야기도 하고, 뭐 다윗이 아니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것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편 기자는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런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육체적으로 세잔해 갈 때, 내 인격이 세잔해 갈 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존하는 상황에 되어져 갈 때에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움에 자기를 방임하지 않아요. 내가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 문제를 대하면서도 그냥 그 문제에 그냥 침몰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서부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찬양할 것인데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의존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늙은 이 시인, 나이가 연세가 드신 이 기자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 의존을 통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시인의 시도들을, 세 가지 시도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시인은요, 찬송이 간구는 여기에서 간구는 탄원하는 간절한 기도, 너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인이 찬송이 간구의 기초가 되게 하는데 참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찬송이 간구에 탄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라. 이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스스로 가르치는 이 시인의 탄원입니다. 간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활자화된 성경 말씀 그 본문을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걸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활자화되어 있는 시인의 이 노래 기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나중에 오랫동안 쳐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본문이 하나의 그림과 같이 보이는 거 있죠. 마치 설계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건축 구조물의 설계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하나의 단락이 되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또 하나의 단락, 9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 14절부터 16절의 단락 4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이 간구예요. 간구.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또 간구예요. 그냥 간구 정도가 아니라 탄원하는 간구.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탄원하는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찬양이에요. 이 내용을 그냥 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를 보듯이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이게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간구가 있죠. 간구가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요. 또 밑에 간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찬양이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간구 찬양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상황을 보면 어려운 탄식할 상황에서 이 간구가 먼저 나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으로 이 탄원의 시편을 마치겠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찬송으로 끝맺는다. 이게 두 개의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집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집같이 보인다 그랬죠. 간구가 있고 그 밑에 찬송이 있는데 마치 이 순서로 보면 뒤에 나오는 이 찬송이 이 밑에 있는 하나의 기초처럼 보이더라고요. 역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초가 있더라고요. 기초. 간구하기 전에 기초가 있더라고요. 찬송할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간구할 정말 뼈저리는 그런 탄원하는 간구의 상황이 생겨도 그 찬송의 기초 위에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집을 지을 때 기초부터 짓는 거거든요. 기초 없이 기둥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초 없이 벽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기도 집 짓는 것의 가장 기초다. 이 기초로부터 집을 지을 때 그
위에 세워지는 강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집의 중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이 기초에 쌓이게 된 이 찬양의 기도가 시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기초에 찬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강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 기초 위에서 세워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강구의 기도 제목이 먼저 답답하니까 그것부터 하다가 마음 돌이켜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서 이미 기초화된 간구의 이 찬송의 마음을 통해 이 찬송의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이 기초를 통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하는 그 찬송의 마음을 기초로 하여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이 간구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찬양을 보면서 일생을 통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간증거리들의 재료가 되어서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새라 그랬잖아요.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견고한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의 기도 제목이 찬송의 제목이 되셨어요. 평소의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셨지, 나의 요새셨지. 늙어서만 그런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생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미 간증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들을 통하여 나의 삶의 기초가 찬양으로 완전히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기초 위에서 어려움이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숨겨달라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의 기도 제목을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요, 그냥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순서를 따르다 보면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혹시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못 생각하면은 나를 바위로 반석으로 요새로 나를 숨겨주시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찬양하겠다, 예배드리겠다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시인은 이미 나의 갓난아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그 수십 년 전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되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간증거리가 이미 그의 삶의 찬양 가운데 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본성,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라 그랬죠. 15절, 16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공의, 구원, 능하게 행하신 나에 대한 행적, 이미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 가운데 매일매일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탄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찬양의 기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찬양의 기초 위에서 파운데이션 위에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는 그런 상황에서 늙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이미 어렸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이미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떠나지 늙어서 지금 내 다 힘이 빠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이 쇠약해졌을 때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상한 징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오멘이란 말이죠. 사람들한테 참 이상한 징조와 같은 그런 이상한 자리예요. 거의 병일 수 있습니다. 불명일 수 있습니다. 힘이 세자나에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징조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내 찬양의 기도에 찬양의 대상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죠.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죠. 시인은 7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간구기도는 찬양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이 담대한 찬양을 통하여 담대한 탄원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가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다가도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소원합니다. 이 찬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에요. 그걸 찬송 가운데 풀어주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결국 붙드는 이 찬송의 제목에 먼저 기초가 돼 있어요.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늙어서 탄원할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기초, 이 찬양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탄원 기도.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밑에 뒤에 찬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찬양의 기초 위에 탄원의 기도의 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찬양의 기초 위에 우리의 탄원의 기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늙은 시인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어떤 면에서 독립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했다가 너무 어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늘 시편은 두 번째 시도를 보여주는데요. 제 식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이 두 번째 시도가 어떤 시도냐? 확실한 의지의 대상을 정하라. 이것도 의지의 대상이고 저것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단 하나의 의지의 대상. 어떤 면에서 여러 의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 보이는 가운데 의지할 대상을 가장 단순하게 만들라, 명확하게 하라, 선명하게 내 의지의 대상을 규정하라. 어떤 면에서는 선을 확실히 그어라. 누가 나의 확실한 의지의 대상인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의지하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평생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늙어서 세잔해질 때 의지할 대상이 없어 보이고 또 너무 마음이 가냘펴지고 약해질 때에 이때 늙을 때 세약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까 찬양의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내가 늙어서 어려운 상황 맞이했다 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떠날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게 확실해요. 다른 많은 거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가다가 복지 잘해주는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요. 잘 키워오는 아들, 딸들이 나를 복량하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다가 아니다. 진짜 내가 의존하고 내가 소망해야 될 나를 정말 지켜주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100%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가? 점점 약해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분이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갑자기 감당 못할 시험거리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수십 년간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막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탄식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다고 하면서 수십 년간의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끊어지는 듯한,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관계를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수십 년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죽을 때 되었다고, 끈 떨어졌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세잔해졌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신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용맹한 군대가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보니까 군인들에 대한 명예심을 주어주고요. 복지가 좋더라고요. 군인들 죽은 거 이후에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그의 시체를 찾더라고요. 그 나라가 뒤에 내가 죽어도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책임져 준다고요. 복지국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어려운 상황에 거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에서 나라들이 다 여러분 책임져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rd is my shepherd. Therefore so I do not need in want. 옛날 영어로. 내가 도저히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왜 없어요? 노년이 돼서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부족한 것이 안 생겨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부족함으로 다가옵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하여 정말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고백. 다른 많은 것들 의존할 수 있는 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근거 하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많은 거 의존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그래도 마음이 괜찮다, 놓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부족함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자기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의 체험이에요. 과거의 미래 시제로 쓰이지 않아요. 오직 현재 시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 현재 시제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라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거 과거나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비참해지는 것에 대한 홀로 되어 비참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진짜 의지함으로 다 물러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은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길 때 은행은 잘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 맡길 때 여러분 그 돈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은행에 돈 맡기기라도 할 때로도 이 인트러스트라 그러잖아요. 인트러스트 맡길 때만 한 번의 행동이에요. 그 돈 맡길 때 그 돈 없어질 거래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은행에 돈 맡기는데도 안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시편 기자 또 다른 시편 기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편 7절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밤입니까? 온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힘든 문제에 막 부딪혀올 때 내가 그 주님께만 그 문제를 맡기고 나는 편히 잠을 잡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편히 잠을 잡니다. 주님께 맡기고 편히 잠을 잡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탄원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이 이 사도 바울에게 확인되고 시편 기자에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말 나의 의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시다. 그럼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팔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잠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에 잠들기 전에는요, 그 아버지의 목을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혹시 떨어질까 몰라서, 그죠? 아버지 목을 껴안고 있고 그랬는데 잠시 후 사르르 아이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잠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꼭 아버지의 목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이 서서히 이렇게 풀려요. 그 아이가 목에서 그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잠이 서서히 들면서. 그러나 그 아이가 손을 놓으면 사실 떨어지지 않는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물론 그 꼬마 아이를 꽉 붙들고 있죠. 꼬마 아이가 아버지의 목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실 아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잠이 들어가지고 손을 놓아도 그 아이는 안전한 것입니다. 왜 꼬마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꼬마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꼭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이를 꼭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 신뢰의 대상이라 해가지고 꽉 붙잡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될 게 또 많아요. 내가 꽉 붙잡는데 계속 붙잡아집니까? 손에 힘이 빠지든 잠이 들든 또 손을 놓게 되잖아요. 내가 꽉 붙잡아서 하나님을 꽉 붙잡아가지고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꽉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확실히 그어요. 내가 붙잡아 보니까 되는 게 아니더란 거 알아요. 다른 의지할 대상들이 많아서 그거 붙잡으면 이게 합력하여 나를 지켜주실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뭘 해요? 누가 나의 확실한 의지의 대상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이 시편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의 신뢰이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의 의지할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그랬듯이 오늘 이 노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복지가 잘 된 나라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또 장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늙은 시인의 이 의존하게 될 상황, 자기의 세잔하게 돼서 어떤 상황에 의존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세 번째 시도를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세잔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의존할 만큼 약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사명으로 살겠다. 사명의식으로 살겠다.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걸 찾은 거예요. 어떤 사명의식이에요? 나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사명의식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전하리이다.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능하신 행적, 주의 공의의 구원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명의식이에요.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디렉터 보고도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 하나 제가 나누려고 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교육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뭐 물려줄래? 뭐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뭘 물려주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계승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해야 되겠다. 사명의식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의존의 대상에 대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나의 단 한 가지 의존의 대상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찬양 가운데 단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붙들게 되면서 사명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참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니어 세대, 그런 장년 세대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걸 자기 물음으로 지금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럼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에게서 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정말 세계선교 사명 내가 한다고 하지만 다 마치지 못한 세계선교 사명을 나의 아이들한테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영혼구원의 사명 내가 한다고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이 영혼구원의 주님의 명령을 우리 다음 세대에 내가 물려줄 수 있을까? 열방구원의 사명을 내가 한다고 했지만 다 하지 못한 것, 그러는 나의 이 패션을, 나의 주님을 나라에 향한 이 열정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 시인은 지금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면 엎어지고 힘든 상황이에요. 시편 118편 17절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상황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의 이 기자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끝까지 자기 사명의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런 패션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나의 다음 세에 전하리로다. 주님의 주님의 이 삶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주님의 사명의식을 본받아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몸은 후패해져도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낙심하는 상황, 정말 죽게 된 상황입니다. 죽지 못해서 존재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실제로는 후패해졌어요. 외람된 말씀이도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도 얼마 안 된 저도 후패해지는 걸 느낍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이거 실제예요. 없는 거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 후패한 건 실제예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 끝난 겁니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끝난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명의식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힘을 내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식으로 살 때에, 사명의식으로 살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의존할 대상이 없다. 세잔해졌다. 낭망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시인이 찾은 방법이에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사명의식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만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만약 생긴다고 하면
두 가지 기적을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기적. 20대의 몸을 가지면서 70대의 마음을 가지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20대의 마음을 가지면서 70대의 몸을 원하세요? 저도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에는 이 전자를 생각했다고요. 뭐 이 복잡한 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야, 20대의 몸,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70대의 마음은 그냥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그걸 바랬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20대와 같은 마음과 70대 몸이 되더라도 20대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옛날에는 전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20대의 마음. 그 20대의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청년과 같은 열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 되는데 완수하지 못할지언정 끝까지 그 사명의식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득권화되고 이 세상에 의존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의존할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늙어버리고 몸도 늙어버리고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새로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혹시 들어가더라도 날마다 청년 같은 패션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의식으로 싱그러운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신선한 마음가짐, 생각, 사명의식의 새로워짐으로 하루를 일어날 때 청년과 같은 기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늙은 시인이요. 찬송 가운데 자기의 탄원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서 복잡하게 보이는 걸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실 문제 생겼을 때는 문제를 단순화해야 돼요. 여러 의존 대상을 정하면 안 됩니다. 문제 딱 생겼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만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식이 늙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야곱은 죽기 직전에 그 자녀들한테 유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좋은 것, 진짜 위대한 것은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은혜는 아직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은퇴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혹시 후회할지 모르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주님 앞에서 이 찬양의 체험적인 기도 위에서 탄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에 욕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이전에만 하고 그치신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천지가 뒤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40년 된 시드니 중앙장로교에 할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싱그러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새벽이슬과 같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그래서 앞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위탁해드리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사명의식으로 날마다 충만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신 증거들로 체험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할 단 하나의 대상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부족함이 없는 실상이 현재 시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의식으로 몸은 비록 조금 약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은 날마다 이 사명의식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친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영광되고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오른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후패해져가고 어려워져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싱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지만
한마음 한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시드니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를 여러분 받으셨지요? 여러분 받으신 주보의 내용과 같이 시드니 상황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뭐 퍼밋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오늘은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실제적인 일들도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거 믿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의 간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9월 19일 날 주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온라인 되게 되는 거는 우리 사무장 통해서 아마 주소 같은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셀리더 모임 우리가 8월 달에 5주였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니라 9월 12일 주일 날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온라인 새가족 교육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몰라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새가족 교육도 온라인으로 9월 5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 새가족 팀장님 혹은 사무장님 통해서 모든 것 다 제공받으셔서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임 셀 리더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하고 못했는데 9월 12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신임 셀 리더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온라인 셀 예배 지원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요. 우리 이주연 형제, 우리 사무장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학교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일해 주실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찬양대에 여러분 반주자로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한 가운데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 우리 이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9월 14일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지금 받고 계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큐티책이 아마 9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아마 배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배달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우리 양육팀장, 사무장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배달하면서 만나 뵈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온라인 헌금하는 부분 잘 참고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뵙고 눈인사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성령,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하시는 속이 강건하시는 또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강건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